여기 들어오시면서 이 종이 받으셨어요? 예,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다가 받으시면 되는데, 이 앞뒤에 보면 지금 오늘 3장에 읽은 성문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오벨은 어디인지 앞뒤에 잘 설명해 놓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꼼꼼히 한번 찾아서 읽어 보시라고. 예, 자나깨나 아침마다 성경 읽으시죠? 여름은 무슨 계절? 여름은 성경 읽기 딱 좋은 계절이다. 예전에는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여름이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아. 에어컨 나오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있지. 얼마나 좋아요. 저는 커피를 즐겨 먹지는 않습니다.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아예 찾지도 않고. 어느 날은 그래서 사람을 안 만나면 커피를 마실 일이, 제가 커피를 마시는 날은 사람을 만났을 때만 마셔. 왜요? 무슨 맛인지를 모르니까. 근데 사람들을 만나면 마셔야 돼요. 요즘은 밥 먹고 다 어디 가요? 그러니까 그냥 안 마실 수 없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살은 안 찔 것 같으니까 저는 그것만 먹어. 웬만하면. 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해드리는가? 3장 읽다 보면 이름만 잔뜩 나오고 뭔 문도 이렇게 많고 이 문이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자꾸 하니까 왜 이렇게 길게 썼나? 이름도 읽기도 힘들게.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이걸 다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러면 현충원 왜 만들어 놨어요? 현충원에 있는 사람들 이름 기억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현충원에 있는 사람들 뭐 대통령 이름이나 유명한 장군 이름 말고는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현충원의 가장 높은 곳에 장례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집례를 하러 갔어요. 어떤 분이냐면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은 분의 부인이에요. 이 남편은 이제 먼저 그분이 계시고. 여러분, 현충원은 다 화장하는 거 아니더라고. 그런 분은요, 지금도 매장 시켜드려요. 그 현충원 가장 높은 곳에 갔더니 묘비가 제 키보다 높아. 그런 데 있는지 모르셨죠? 그게 우리나라 건국할 때 그 유공 독립 운동 하시거나 아주 유명한 분들만 그 가장 한강이 한눈에 쫙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 있어요. 갔더니 밑에 이렇게 맨날 현충원 가면 이렇게 조그만 사당동 이것만 봤지, 갔더니 한 묘지가 한 25평 정도씩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래잖아. 25평이 묘지 25평이 어느 정도인지를 감이 안 오니까. 현충원을 가봤어도 이런 데가 있는지 내가 그날 처음 알았어. 아, 근데 멋있대. 멋있어. 얼마나 멋있냐면 제가 예배를 집례하기 전에 그 국가에서 나와가지고 이거 쏘고 뭐 하잖아요. 대단한 분이, 내 부인이 돌아가신 거니까 이거 하잖아. 얼마나 삐까뻔쩍한지. 아니, 저는 그때 당시에 서울에서 지금 매장이 되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어. 여러분, 모든 나라에서 수도는요 매장이 돼요, 안 돼요? 매장이 안 돼요. 옛날에 절두산이 서울 밖이었으니까 망나니가 돌아다닌 거지. 깜짝 놀랐네요. 그때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갔는데 그 한 2m 넘는 비석을 그 무덤 앞에다 다 세우는 거예요. 뭐 이름만 들면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만 하면 유명한 그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비석에 자기가 원하는 말을 다 새겨놓게 해줬어요. 워낙 비석이 크니까 이름 새겨놓고 가족들 이름 새겨놓고 밑에는 자기가 원하는 말을 이렇게 새겨놓게 해놨어요.
현충원 가면 나중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현충원 꼭대기에 그냥 장군묘역을 넘어서 여기 대한민국 묘역이 따로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비석이 한 50분 정도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 가장 높은 곳에 절반이 성경 말씀이야.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썼는데 절반이 성경 말씀을 새겨놨더라고. 제가 그걸 이렇게 한 바퀴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거기를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무슨 말 써놨나 이렇게 쳐다봤더니 성경 말씀을 많이 써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돌아가신 분이 예수를 믿었을까? 그분의 부인들이나 그분의 자손들이 예수를 믿고 써놨을까? 라는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은 돌아가신 분의 자녀들이 이제 천국 가시라고 이렇게 써놓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와, 이렇게 가장 좋은 곳에 이렇게 말씀이 많이 적혀 있는 거 보고 너무 감사했던 적이 있어요. 아니, 그분들이 뭐 한 거예요? 우리나라 지켜줬다고 지금도 서울에서 매장시켜주고 가장 현충원에서 가장 좋은 자리,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리버뷰에 무덤을 쓰게 해준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얼마나 장례가 요란한지. 그때 코로나 시대인데도 간소화 했는데도 요란하더라고. 원래 이렇게 하나요? 그랬더니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기여서 간단하게 합니다. 이래. 근데 안 간단해. 하도 행사가 기니까요. 이거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갈 수 있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앉아있는데 오늘 비슷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가 지금 그분들 누가 몇 명이 어디 거기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 3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몰라. 그리고 오늘 아까 성경 읽을 때 보니까 발음도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지명의 어려운 이름의 사람들을 잔뜩 써놨어요. 그래서 이런 거 느헤미야 3장 읽으면 굉장히 해골이 복잡하기가 한량이 없잖아. 우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10잔 먹고 정신 차려도 이게 지금 보일까 말까 하는 글씨 아닙니까? 근데 왜 기록을 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수고와 헌신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현충원 왜 기록해요? 잊지 않고 이 나라가 당신들의 나라를 위한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있다가 현충원이듯이 이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그때 당시에 쓰여지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이 느헤미야 3장을 기록했던 그 당시에 그 전 세대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기에 그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고 뭐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근데 혼자 쌓아요? 여럿이 쌓아요?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쌓는 사람들. 방에 있었습니다. 어려웠어요. 근데 함께 쌓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그 다음은 이에요. 누구 한 지파에 깃발 혼자 번쩍 들고 나간 게 아니라 얘네가 요만큼 쌓으면 그 다음은 이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다음은 이방 사람들도 오고, 그 다음은 뭐 향료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직분, 직업, 성별 다양하게 와가지고 그 다음은 하면서 이 성벽이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난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부터 양문에서 시작하면 32절에 양문으로 끝나요. 양문은 어디냐면 성전 옆에 있는, 성전 북쪽에 있는 문이에요. 성전 가장 가까이에 있는 문.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충원에 무덤 넓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기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함께 쌓는 거예요. 함께. 누가 나 혼자 잘났다고 절대 쌓지 못해요. 누구 하나의 엄청난 헌신이 지금의 우리 교회를 만든 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눈물, 그 다음을 책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이유는 그 다음이 없을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잘 되어 왔어요. 지킬 교회가 있고 지킬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모든 교회들이 맨날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맨날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 다음이 안 보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이 안 보여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다음이 보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쌓는 거예요. 어른들과 지금의 세대와 우리의 그 다음이 함께 쌓는 공동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쌓는 사람들.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다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 이 망대는 성문 위에 그러니까 성문 위에 더 높이 쌓는 거죠. 망대는 뭐 하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 아니에요? 누가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그러니까 성벽보다 높이 이렇게 탑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대제사장 누가요? 엘리야십이니까 쉽이니까 양문이에요. 지금 이 말 이해를 못하신 분 계신데, 엘리야십 영어로 양이 쉽이에요. 웬만하면 이거 웃을만도 한데 새벽이라 지금 정신을 못 차리신 거죠? 저는 그렇게 외웠다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양문, 여러분 멀리에 있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정신 차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1차 귀환해 가지고 지금 444년 아닙니까? 516년 전, 60년 전에 뭐가 지어졌어요? 성전이 완공되어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고, 지금은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 성벽이 완성되는 중인데, 먼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 가까이에 있는 양문은 뭐냐면, 여러분 이 문들은 어물전에 꼴뚜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왜 이런 분들 한빛관문은 죄수들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왜 문들에 자꾸 이름을 붙여놨냐? 수문이 있고 어문이 있고 한빛관문이 있고 양문이 있고, 이거 왜 그럴까요? 분문이 있고. 여러분 분문은 느헤미야 성벽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분문, 오물은 가장 더러운 곳이니까 가장 낮은 곳, 제일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곳. 양문은 성전 가장 가까운데. 왜? 제물, 양이 가장 기본적인 제물이니까 양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고, 수문은 물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고. 왜 이렇게 구분을 하냐면, 다른 무엇인가가 닿아가지고 재물이나 물이나 그런 것들이 뭐 할까봐, 부정해질까봐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해요. 엘리야십도 딱 보니까 우리 성전으로 오고 가는 문이 무너졌어. 그래서 수축하고 뭐라고 불러요? 양문. 재물과, 여러분 재물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이에요. 이 양문이라고 그랬다. 멀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2절에 보면 그 다음은, 4절에도 그 다음은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열심히 안 하는 인간들도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드고아가 어느 동네냐면 그냥 몰라도
느낌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멀 것 같아요, 멀 것 같아요? 여리고도 멀고 드고아도 먼데, 드고아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모스예요. 드고아의 아모스가, 드고아는 예루살렘과 헤브론 사이에 있거든요. 지금도 드고아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드고아 사람들은 왔는데 우리 동네 아니니까 열심히 했다 안 했다? 아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일을 해요. 12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그 다음은 하납스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12절에 보면 시작. 그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헬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남자들만 했다는 거예요, 여자들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쭉 읽어보세요. 여리고에서도 오고 여러 군데서 막 와요. 직업도 달라요. 근데 자기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엘리야십이 뭐부터 시작했다? 자기 집 가까운, 성전 가까운 양문 시작하고, 오늘 10절에서도 보면 자기 집에 대하여 마주한 곳을 중수하고, 그리고 딸들도 일을 여러분, 함께 쌓을 때는요, 우리 집부터 청소하는 게 능력 아니에요? 요즘은 각 자치단체에 조례가 있으니까 눈 오면 자기 집 앞 쓸어야 돼요, 쓸어야 돼요? 네. 자기 집 앞이 책임 구역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집을 앞을 쓸어야 돼요. 군대에서 제일 힘든 게 눈 오는 거예요. 저 예전에 이등병 훈련병 때 저희 부대에 육군 참모총장이 방문한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12월 군번인데 2월에 눈이 왔네. 저는 군대가 놀랍게 일할 수 있다는 걸 그때 보았어요. 그 눈이 왔는데 그 눈을 군인들이 단가로 치워서 다 부대 밖으로 내버렸어. 한쪽으로 쓴 게 아니라 육군 참모총장이 온다니까 눈이 그때 많이 왔거든요. 어떻게 치웠냐면 이렇게 밀어서 치운 게 아니라 단가 아세요? 이렇게 막대기 2개 해가지고 쳐내가지고 이제 부상병이나 시체 나르는 단가, 거기에 눈을 쌓아가지고 둘씩 나르기 시작하는데, 연병장과 부대 안에 있는 눈을 다 부대 밖으로 보내요. 밖에는 하얀데 부대 안은 눈이 왔는지 몰라. 여러분, 인간의 위대함은요, 와, 무식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거예요. 저희 때만 해도 포스타 온다 그러면, 근데 우리는 그때 어디 있었냐? 육군 참모총장 오면 병들은 걸리적거린다고 교회에 짱 박혀 있으라고 그래서 그분 올 때, 그분 들어오고 나갈 때까지 다 교회 안에서 숨죽이고 가만히 있었어. 나갔다. 그러니까 막 병들이 알짱알짱 거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뭐 포스타 온다 그러면 다 간부들만 딱 그 자기 그것만 있고. 여러분,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자리 지키는 게 중요해요. 내가 뭘 했다고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엘리야십이 내가 양문 건축했다 그거 아니에요. 자기 자리에서 다 각기 영역들을 그 다음은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벽이 50일 만에 건축된 거지, 누구 한 사람의 뛰어난 지도력에 의해서 50일 만에 건축된 게 아니에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 3장에 나오는데, 그놈의 여기서 나오는 느헤미야는 이 성경 책 제목의 느헤미야는 아니잖아요. 동명이인이에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느헤미야, 3장에서 나오는 느헤미야, 왜 그런지 아세요? 느헤미야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예요. 16절에 나오잖아요. 느헤미야 16절에 느헤미야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다음은 벳을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여기서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는 지금
이 성경책 제목 느헤미야 아니에요. 3장은 쉽게 얘기해서 이 책 제목에 느헤미야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각자 자기 일, 자기 영역 잘 했더니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더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더라. 여러분, 출애굽기 36장 2절과 3절 보세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러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그 다음 연하여 계속 가져왔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지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얘네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그 사람들이 계속 연하여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일이 완공되더라.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이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에서 쌓을 수 있어요. 제사장은 성전 주변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은 내 문 앞에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의 아들들이 못하면 그의 딸들까지도 나와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이 있었다. 우리 송정교회는 하나님이 그런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가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울타리가 되는, 그게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 아닙니까? 누구 하나 각자의 자리에, 저는 우리 교회의 저력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 하나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하여.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쌓는 사람들. 두 번째, 다름을 넘어 함께 쌓는 사람들. 이방인들도 쌓여. 이방인들도 쌓고, 향료 만드는 사람들도 쌓고, 뭐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그냥 그 동네, 그 주변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여러분, 뭐 드고아 아까도 했지만 드고아가 왜 이렇게 뜨뜨미지근하게 나와요? 나랑 상관 없다고 생각하면 뜨뜨미지근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막 여리고에 있는 와서 쌓고, 막 저 북쪽에서도 쌓고. 근데 오늘 본문 20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에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여기서 보면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모아였고, 힘써 여기만 나와요. 힘써는 힘써. 여러분, 방해가 52일만이 막 순탄하게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다고 순탄하게 된 게 아니에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힘새가 가만 놔둡니까? 방해는 여전히 계속됐대요. 사단의 방해는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부터 사단의 방해는 계속된 거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사단의 방해가 중단된 적 없어요. 기독교가 방해를 받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해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자멸과 공멸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우리는 못한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는 거지, 방해 때문에, 이단 때문에, 사이비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작다고 여길 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를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니, 내가 스스로 작다, 우리는 그들의 먹이라, 스스로 작다고 판단하고 느껴질 때 스스로 공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힘써 중소할까요? 왜 힘을 쓸까요? 힘 안 쓰면 무너지게 되니까.
그 26절에 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26절에 그때 시작. 여러분 오늘 이 13절부터 27절까지는 성벽의 가장 긴 문들이에요. 이제 중간 이렇게 그러니까 남쪽 이렇게 도는 거, 남쪽 도는 코스. 이거 집에 가서 읽어보셔서 오늘 여기 어디까지 쌓았나, 어디까지 쌓았나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시고 뒤에는 그거 누가 어떻게 쌓았는지까지 다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느디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에스라 8장 20절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20절. 에스라 8장 20절 시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은 종이에요, 종이에요.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뭐였어요? 물건처럼 준 느디님 사람 중 이방인이고 종인 것 같고 오늘 느디님 사람들은 원래 기브온 족속 그 옛날에 속여가지고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삼았던 사람들 그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 속여가지고 여호수아에 보면 8장 9장에 보면 그게 느디님 사람들의 시초가 되었다. 걔네들한테 준 거예요.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들도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했대. 느디님 사람들은요 이 성전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종은요 시키는 일만 해요. 시키는 일만 해요. 시키는 일도 제대로 안 하는 게 종이야. 왜요?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교회가 주인의식을 가지면 자기 쓰고 에어컨 꺼요. 왜? 내 돈인 것 같으니까. 아니 자기 집이면 에어컨 켜고 나가겠냐고. 근데 내전기세 아니니까 켜고 나가는 거야.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은요 주인의식을 가질 수 없는 그냥 레위인에게 그냥 맡겨준 200명이 그냥 딸려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사냐? 오벨 성전 바로 밑에 다윗성 사이에 느디님 사람들이 어디에 원래 오벨은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솔로몬이 다윗이 이렇게 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과 다윗성 궁 사이에 완충지대가 오벨이었어요. 영어로는 오펠이라고 하는데 오벨은 원래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데 이 사람이 살지 않았던 곳에 느헤미야 당시에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이 살 곳이 많지 않으니까 오벨에도 그 느디님 사람들 종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사람이 살만한 동네예요. 사람이 안 살았던 동네라고요. 안 살았던 동네에 사람이 살면서 자기네들이 자기네 영역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종들이 주인의식을 갖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성도의 마음 아닙니까? 종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죠. 나는 연약한 종이다, 뭐 무익한 종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교회, 우리에게 핏값으로 맡겨주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다르죠. 어떤 사람은 오늘 보면 향료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보세요. 직종도 달라요. 뭐 종까지 나오고 이방인 아니에요? 종도 있죠. 그다음 하는 이름 나오는 지역도 달라요. 성별도 달라요. 남자들만 쌓지 않고 여자들도 딸들도 같이 쌓았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틀림이 아닌 거예요. 포용할 줄 아는 거 되는 거예요. 야, 네가 옛날 같았으면 느디님 사람들이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야, 네가 왜 여기서 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종들에게도 여러분 함께 쌓을 때는요 어떻게 쌓여지냐면 하나가 돼요. 하나가.
연령이 다름도, 오늘 아까 아브라함 모세 아름답게 찬양하셨는데, 연령이 다름도, 성별이 다름도, 지역이 다름도, 그리고 신분의 다름도 포용이 되는 공동체가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함께 쌓아져가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쌓는 사람들.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32절 시작. 32절 시작.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더라. 그러니까 직업도 다 달라 보면. 양문까지, 여러분 1절에서 엘리야 쉽이 무슨 문 건축했다고? 십이니까. 엘리야 십이니까. 양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양문으로 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이니까 한 바퀴 돌아야 돼요? 한 바퀴가 돌아야 돼요? 한쪽이 불완전하게 완공되면 한쪽은 뚫려 있는 거잖아요, 성벽은. 근데 오늘 성벽을 쌓을 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1절에서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났다라는 건 한 바퀴 다 돌 책임자들이 다 세워지고 50일, 그러니까 50일 만에 방해에도 불구하고 완공될 수 있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그 느헤미야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사는 능력이 없죠. 앞에 있는 목사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목소리 큰 거 말고는 없어. 근데 감기 걸리면 목소리 큰 것도 말짱 꽝이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끝까지. 제일 일 맡기기 힘든 사람은 일하다가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잠수 타고 연락 안 받고 답이 없어. 우리 교회는 그런 교역자가 없지만 다른 교회는 월요일 날 전화도 잘 안 받는 교역자들이 있다네. 자기 쉬는 날이라고. 있었어. 여러분, 그래서 저는 월요일에도 안 쉰다고 항상, 그래서 월요일 날 일부러 불 켜놓고 저기 사무실에 앉아 있는 거야. 목사 논다 생각할까 봐. 월요일 날 신방 부탁하려고 그러면 아유 목사님 쉬는 날인데,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목사 쉬는 날이니까 안 간다고 절대 얘기 안 해요. 목사가 쉬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일이 생기면 그게 일이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벽이 완공될 수 있었던 건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까지 올 수 있는, 중간에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누구도 그 구역을 나 하나 쉽지 않게 하지 않고 끝까지 가니까 양문에서부터 쭉, 오늘 나중에 이거 그림 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양문에서부터 쭉 돌아서 양문까지 누구 하나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없더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한 절 읽고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함께 쌓아져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쌓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